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칼럼의 제목은 지옥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칼럼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클라크는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자유로이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선택들이 어렵고 부담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지옥조차도 우리가 선택하여 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옥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나쁜 분, 사랑이 없는 분이라 폄하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부르심을 피해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민수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옥 또한 사람들이 범죄하여 스스로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자신과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란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로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로봇은 주위의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고 아이와 놀아주고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대화가 가능한 로봇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은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에겐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그저 사람들이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순응해야 할 뿐이지 무엇인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16년 3월 인공지능 알파고는 이세돌 9단과 5번기 공개 대국에서 4승 1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중국 랭킹 1위인 커제와 3번기 공개 대국에서 3승을 함으로 세계 최고의 컴퓨터 바둑 프로그래밍을 보여주었습니다. 알파고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저 방대한 통계 데이터 세트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정교한 수학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약에 인공지능 로봇에게 프로그래머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도록 입력해 놓고 때를 따라 입력해 놓은 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백 번 고백해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의적인 선택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타의적인 지시와 프로그램 입력에 의해 나오는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발적이며 참된 사랑에는 언제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강요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택하거나 아니면 버리고 떠날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택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과 진리를 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길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시며,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좁은 길을 선택해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넓은 길을 선택하여 지옥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성과 정의와 거룩함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내 기쁨과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거짓과 편법을 추구하며 불의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거듭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삶을 선택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서로 무시하며 매일 싸우면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선택한 분의 가정은 따스한 가정이 아니라 지옥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웃의 것을 거짓과 편법으로 빼앗고 사기치며 거짓말하는 삶을 선택해 왔다면, 그 중에 누군가는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거나 혹 어쩌면 그분이 있는 곳은 감옥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이 정해놓은 정의를 어기고 그 누군가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행하는 삶을 선택할 때 정부는 그를 감옥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법도 사회적인 폐습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회인들과 구별해 놓습니다. 그런데 정의로우신 하나님 나라의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법이 왜 없겠습니까? 범죄와 형벌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에게 감옥도 형벌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법률의 제도 안에 사법과 공법이 있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감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의 기능에는 먼저 예방적 차원과 보호적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도록 먼저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써놓으신 말씀, 그분의 법을 우리 모두가 존중하며 따르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여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음에도 그 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순간의 욕심과 유익을 따라 악을 행하고 타인을 괴롭히며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지옥을 선택하여 가게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에 있는 이들은 스스로 그곳을 선택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가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일 누군가를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다투고 살아간다면 그의 삶 자체는 지옥일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삶으로 지옥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가는 곳임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으로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C.S. 루이스의 말대로 다만 자신 스스로 지옥을 선택해 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영원한 고통의 장소 지옥을 선택하여 가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